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앞에 차들이 정차되어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요. 어쩌면 우리는 그 답답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볼 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몸과 마음의 힘이 떨어졌을 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의 어떤 것들이 좀 막혔을 때 느낄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낄 때 그때 출구를 어떻게 찾으려고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23절에서 이때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를 치면 한 30살 정도 되셨던 시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성경에 안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특별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함이 없으셔서 특별하지 않게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도 알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그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비범함, 그 특별함,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2살 때 예수님은 영재, 천재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 속에서 정말 특별하게 등장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에는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시 않으셨습니다. 그 12살이 되었던,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그 비범함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이후 한 12년 정도 예수님의 행적은 가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사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나사렛 촌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셨죠.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이 포인트가 저는 좀 걸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까?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신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인간이 부모가 만든 그 가르침과 그 규율 안에서, 그 가치관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너무 오랜 기간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로서 삶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그냥 먹여 살리는 그 일, 아주 평범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분주한 그 삶을 예수님은 너무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의 삶을 보면,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사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더 특별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루하루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야 했는가? 그 막노동적인 그런 삶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과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왜 그렇게 사셨어야 했을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군가는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답답하다.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꽉 막혀 있는 도로를 바라보면서 아, 내 인생은 막혀 있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신호를 주시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중이 아직 파란불이 아닌 겁니다. 신호 대기 중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직 신호 대기 중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꽉 막혀 있는 내 삶을 경험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나는 답답한 일상이 반복될까? 이게 내 삶의 어떤 의미일까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반복되는 그 뻔한 그 일상 속에서 그 일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희한하게 내 일상이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기 전, 내가 신호 대기 중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서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이 살아가기 되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신호 대기 중이니까요. 여러분, 이 신호 대기라는 건요,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겪었어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고 너무 오랜 기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호대기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안 돼, 난 루저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정도를 사셨는데 그 사시는 기간은 단순하게 신호만 기다리는 시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호를 기다리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낮아짐을 훈련하셨습니다. 인간의 일생을 정말 하나하나 다 겪어보시면서 그 반복에 의한 무료함, 그리고 먹고 살기의 급급함, 그래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인간의 그 인생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경험해 보시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냥 와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제대로 경험해 본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낮아진 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경험하셨느냐, 체험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이 파란불을 딱 켜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다시 주실 때에 그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려면, 진짜 제대로 출발하려면 낮아짐이라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심지어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자 애굽으로 갈 수 있었죠. 그 절망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모세는 애굽으로 못 갔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절망스럽게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육심적으로 아이를 낳아봤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자신의 절망을 딱 끌어안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에 신호를 주셨을 때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정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난 스스로 계획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그 훈련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처절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난 절망적인 존재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 끌어안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파란 신호를 주실 때에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잘못된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끌어안은 사람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같은 이 청년의 시기에
자신의 삶이 지금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은 막혀 있는가라고 막 한탄하면서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이 무료한 일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그 대신 그 기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그날까지 자신의 절망감을 끌어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를 본다 그랬죠? 천국을 본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오늘 말씀적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존재적 절망감을 내가 끌어안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난 진짜 안 된다. 그 존재적 절망감을 끌어왔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막 일이 탁 막히고 환경이 딱 막혀서 뭔가 일이 안 풀려질 때, 그때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막 대면하십시오. 아, 난 정말 한계가 있구나.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내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진실되게 인정하면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내면부터 나오는 그 존재적 절망감을, 그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감을 예수님은 가지시면서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30년이나요. 30년 정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딱 파란불을 켜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움직이심이 아주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죠. 12살 때 한번 비범함을 보여주셨는데 30살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설교 한번 하시면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유대 전역이 막 떠들썩하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안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죠? 첫 출발을 광야로 가십니다. 요단강으로 가세요. 요단강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요단강에서는 뭔가 출발적인 신호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신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서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줄 뒤에 섭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인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들 뒤에 섰습니다. 차례를 기다린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놀이동산의 회장님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느 순간 놀이기구가 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 뒤에 줄 설 것 같습니까? 그걸 만든 분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타고 싶으면 그냥 가서 타는 거죠. 직원한테 말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는데 그 차례를 서신다고 줄을 뒤에 가서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줄 뒤에 서시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 앞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추측해 보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 뒤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줄 뒤에. 뭐지?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보고 있는데 저 뒤에 줄 서 계셔.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저분이 왜 뒤에 서 계신 거지?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했나? 저분이 왜 저기 서 계신 거야? 불안하다. 긴장감이 든다.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씩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세요. 이 순간을 세례 요한은 상상도 못 해봤을 테니 아마 식은땀이 흐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여기 왜 오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긴장했을 겁니다. 나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 한번 대보려고 제가 세례 요한과 위치를 한번 바꿔봤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 청년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 목사님이 갑자기 뒤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보시다가 청년들 보시다 가시겠지 이러고 생각하는데 화 목사님 점점 걸어오시는 거예요. 맨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네 설교를 듣겠다. 왜 오신 겁니까? 막 제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청년들이 뭐 잘못된 걸 일렀나? 이러면서 막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막 긴장하고 막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뒤에 오셔가지고 자기 앞에까지 오시니까 어쩔 줄 모르고 너무너무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 당황스러웠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 반응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죠. 제가 어찌 예수님에게,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당연한 반응이라 그래서 온전한 반응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반응이 아니에요. 이 반응은 겸손처럼 느껴지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막 거부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죠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왜냐? 그 베드로의 반응은 진짜 겸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왜 교만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면서 스스로 판단해 버리니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스스로 판단하는 건 교만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서, 여러분 성경 아세요?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교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하게 이게 겸손처럼 보여서 가짜 겸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다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네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도 내가 원하면 너는 하는 거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받는 것, 내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내 판단력을 아예 상실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인 겁니다.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겸손이라는 걸 한번 정해보고 가면, 겸손이라는 것은 말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게 그게 겸손이고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고집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게 겸손이죠. 이 겸손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이 엄청 당황했겠죠. 아까 지금 보면 당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세게를 받으시냐면 내가 너에게 왜 세례를 받냐면 그 이유는 이거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의를 이루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서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죄인들 뒤에 서셨고, 그리고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 의도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죄인들처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좀 좋게 해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의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모든 인류를 대표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될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람들이 당시에 세례를 왜 받았죠? 우린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의미로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감을 끌어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죽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룬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셔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음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온전한 낮아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말했던 그 거짓된 온전하지 않은 겸손과 다르게 예수님은 진짜 겸손, 진짜 낮아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이끌고 끌어안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낮아짐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자 이 세상의 죄인들이,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겸손을 행하시자,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하시자,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낮아지시자,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천국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게 부담될 것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문을 여시려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세례 요한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열리는지 세례 요한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는 네 말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 의도를 알았겠냐고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세례 요한이 이상한 소리 한 번 하거든요. 잘 못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자다 깨어나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사과할 수 없고 결정을 내릴 수 없던 존재라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낮추고,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천국 문이 열리는 듯한, 신호가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로 바뀌는 듯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세례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세례요한이 천국 문을 여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 딱 사모했습니다. 그냥 천국 자체를요. 천국 자체를 사모해서 그는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일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문이, 그가 그렇게 원했던 천국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요, 일상을 살면요, 정말 비움을 가지고 낮아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일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기도로, 말씀으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더라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린 거 보신 분?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열리는 것,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열리는 것, 뭐 그런 것처럼 하늘이 열렸다. 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렇게 표현해봐도 됩니다. 천국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봐도 됩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열렸다면 그동안은 닫혀있던 거예요? 원래 열려있던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제 열렸으면 그동안은 닫혀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국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에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시자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하늘 문을 여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땅에서 일이 벌어지자 하늘에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땅에서 열었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요.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늘에서 반응한다라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가요? 오늘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서. 궁금해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문을 여는 그 문의 손잡이가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여는 그 문 손잡이가 하늘에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부를 쌓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지식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명예를 쌓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데 살면 살수록, 그래서 막
높은 데 사는 거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높은 데 살아가면 마치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천국 문의 열쇠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요. 땅에 있대요. 이 오해는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대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종교적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신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교회에서 많이 쌓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많이 높아지면 그 높아짐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에 있지 않다고,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높이 올라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라가실 거예요?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야죠. 예수님이 그 천국 문의 손잡이를 땅에 주셨다면, 낮은 곳에 주셨다면 우린 당연히 내려가야죠. 예수님이 그 손잡이를 어디서 여셨다고요? 물속에서요. 땅과 같이 있는 이 물속에서 손잡이를 여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손잡이가 이 땅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예수님은 비움과 낮아짐으로 여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존재적 절망감을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진짜 인정하고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낮은 마음까지 막 끝까지 내려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천국 문의 손잡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진짜 모실 때, 그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손잡이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 그건요, 진정으로 겸손할 때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돌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는 우리가 정말 비움을 통해서 낮아져서 겸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을 수 있고요, 그것을 돌리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줄 그 손잡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가면 보일 거라 생각해서 올라가겠지만 정말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겸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고 순종으로 그 손잡이를 돌려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만 열렸던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께서 지금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성령께서 파닥파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 비둘기 하면 요즘 우리는 닭둘기처럼 약간 이미지가 많이 오해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가 어떤 이미지냐면 순결과 함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오셨다라는 건 성령이 평화의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비둘기는 딱 평화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둘기 하면 한 가지가 더 생각나요. 요거 한번 맞춰보실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뭐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재물. 정답. 와, 두 분 결혼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딱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제사가 생각납니다. 부자들은 소를 내고 뭐 평민들은 양도 뭐 이렇게 제사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 딱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과 한번 접목해 볼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탁 들어오셔가지고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야, 높은 곳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종교적 열심을 많이 쌓지 못해도 괜찮다. 너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너의 손잡이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음성을, 이 아름다운 음성과 소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이 메시지를 막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낮은 곳까지 내려가가지고 겸손으로 손잡이를 몇 명이나 잡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정말 잡고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 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님은요, 요 소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식을 더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음성을 언제 들으셨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오랜 기간 나사렛에서 훈련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처럼 되시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던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건데 언제 해주실 거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진솔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정말 죽음과 같이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진짜 진지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빨간불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파란불로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파란불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언제요? 그 음성을 진짜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진짜 듣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도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요 비난해도요 그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요 그것도 감당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면요, 나에게 열려주신 그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진짜 들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들으셨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존귀한 음성,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앞에 수시가 없는 거 아시죠? 네가 나를 위해 찬양팀 해줘서 기뻐한다, 네가 오늘 교회 나와줘서 기쁘다, 네가 오늘 나를 위해 성경을 읽어줘서 기쁘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수식어가 전혀 없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걸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식어를 여러 세상 것으로 찾으려고 꾸미려고 하는 그 시도를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거대한 저항과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그 거대한 나를 막 못 이기게 만들 것 같은 바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한 두세 분 정도는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목사님 저한테 선교하자라는 겁니까? 저 그런 거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순교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란불로 바꿔주셨는데 그거 못 느낄까 봐,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복되고 의미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를까 봐,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을 못 느낄까 봐,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낮은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은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의 무능한 모습 때문에 불안해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은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긴장시키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늘 문을 여는 손잡이가 하늘에 있지 않고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종으로 그 손잡이만 열면, 돌리면, 막 문만 열면 우리의 인생이 그다음부터 정말 달라집니다. 저는 그 다름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름을 주시려고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를 하늘에 두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시려고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요, 그 편안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불편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제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일상 속의 불편함,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꽉 막히고 내 몸이 내 스스로 따라주지 않고, 저도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목소리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불편함, 그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원래 시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근데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요 시간의 제한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요 그 육체의 한계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분이 인간이 되셔서 죽어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되는, 마치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신이 인간이 되는 그 고통을 겪으신 이유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문의 그 손잡이를 우리 곁에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불편함, 그 고통, 그런 걸 다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을 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신호 대기 중이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호 대기하는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적 절망감을 끌어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칩니다.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존재적 절망감이 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존재적 절망감을 버리지 마시고 꼭 끌어안으십시오. 정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끌어안으면요 그 절망감을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절망감과 함께 예수님이 딸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소망을 끌어안으려고 하면요 세상에 죄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같이 끌려옵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의 존재적 절망감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망감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겸손으로 낮아져서 그 손잡이를 잡고, 하늘문을 여는 손잡이를 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으로 손잡이를 딱 열어서, 제가
마지막 멘트 이렇게 썼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존재적 절망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아서 여러분들의 움츠렸던 날개가 펴지고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